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들의 이 관념 속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건으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시간의 처음과 끝이신 그분께서 제한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지 하나님께서 제한된 공간, 즉 갈릴리 시골의 총구석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것도 가장 천한 모습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그리고 기쁘고 또 마음이 설레는 이런 감정보다는 죄라는 관점에서 이 성탄절을 보게 되면은 참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우리 중심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성탄절은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재림하는 소망으로 기다린다는 의미까지 더불어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대림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대림절은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그래서 넷째 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성탄절이 오게 되는 이 기다림의 기간입니다. 매년 반복이 되어져요. 그 생각해 본 것입니다. 매년 반복이 되어지는 이 기다림이 올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매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분주함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왠지 모르는 그 설레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선물을 준비하고 가족을 만나는 이런 것들로만 우리들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요, 예수님께서 단지 그냥 머릿속에서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좀 어렵지요? 기다림은 기다림인데 그 앞에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 하는 말이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것은 만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 대림절에 좀 우리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자들을 좀 만나면은 그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동안 마음을 가지고 대했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훨씬 더 의미가 있어 보이죠?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용서했다 하더라도 몸으로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로 전하지 못한 따스한 말 한마디가 그냥 우리의 가슴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이 계절에 그리고 이 절기에 다른 것보다 이런 마음거리고 있는 이 마음들을 좀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사랑한다 말도 좀 전해주고 그리고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실제적인 일도 우리가 보여주고 그래서 직접 우리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기다림을 통해서 좀 주님 앞에 영광이 되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5년이 다가기 전에 여러분 그 일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찾아가세요. 그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이 직접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낮아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누가복음은 서두에서 이미 밝히고 있는 것처럼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1절과 사도행전 1장 1절 다 두 군데만 이름만 반짝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행했는지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이 사람의 이름을 처음에 언급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때는 분명 이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데오빌로 각하, 존칭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데오빌로이여 하고 존칭이 빠지고 굉장히 친근함의 표현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이 시간 사이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회심의 사건이 있었고, 회심의 사건과 더불어서 영적인 친밀감이 이 데오빌로와 누가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그런 복음서이겠습니까? 아직 회심하지 않은 로마의 고위층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고 쉽게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역사적인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 유대인들이 아니면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따스한 말이나 아니면은 그런 위험의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디베리오 황제가 나오지요. 디베리오 황제는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를 말합니다. 이 티베리우스가 15년 통치하던 때에 로마에서 임명하는 유대 총독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던 때, 바로 그때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부르셨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냥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은요, 그런 암울한 시대적인 상황들을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가 보낸 이 총독 빌라도는요,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주범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중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은 이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절대 굽힐 줄 모르는 사람으로 앞뒤를 가리지 않으며 폭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재판도 없이 죄수들을 처형하는 등 끝없이 잔인하다. 마치 요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민중들의 봉기를 피로 갚았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강제 진입하는 것은 물론 해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명 피해를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로마는요, 이 유대인들이 서로 모이고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유대를 네 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개로 나눈 지역에 각각의 분봉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역왕이에요. 로컬 왕입니다. 그 헤롯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워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정을 일삼는, 악탈을 일삼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힘든데, 지금 유대인에게는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정치 지도자를 섬겨야 되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대제사장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그런데 가야바와 그의 장인인 안나스가 함께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면은 깨끗하게 은퇴해야 되죠. 그런데 마치 이 전임자가 자신이 여전히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사건건 일일이 간섭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래서 원로 목사님으로 세워주셨는데 모든 것을 끊고 저 멀리 가셔야 되는데 그냥 교회 곁에서 여전히 교회 나오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 지도자가 둘이 있는 참 복잡한 상황이 지금 이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간단하게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이거를 우리의 마음으로 가져오게 되면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정치적으로도 희망이 없고 영적으로도 희망이 없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 혼란과 고통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한 참 인도자를 한 사람 세우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은 탁월한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 그리고 고령의 제사장도 아니고 빈들에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처럼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 감도 잡지 못하는 그 로마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빈들에 있었던 무명의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데오빌로에게 만약 똑같이 이 글을 쓴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 사람은 대형교회 목사도 아니고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던 누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안일하게 살고 있는 목사도 아니고 많은 배경과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이런 탄탄한 사람도 아니고 명문 있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나 몇 대째 믿음을 이어내려가고 있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누구란 얘기입니까? 저 빈들에 아무 이름 없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 주셨다.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듯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이 빈들의 요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섭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교회에 끝도 없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어찌 보면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성도가 성도되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분명히 옮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하신 빈들은 여러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빈들은 인적이 없고 외롭고 쓸쓸한 곳이죠. 쉴 곳도 없습니다. 음식을 넉넉하게 구할 수도 없고 또 편히 잠들 수도 없는 곳이 빈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요한이 있었다. 그곳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내용도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분명 빈들은 외롭고 쓸쓸한 곳인데 그 빈들이 지금 요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이 빈들은 시끄러운 모든 채널이 꺼진 곳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몰려드는 수많은 군중들을 피해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요한은 통제되고 홀로 집중할 수 있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빈들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빈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쓸쓸한 이민 생활에 지치죠. 뼛속까지 외로움이 스며들게 되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들이 분명 절망과 고통의 시간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때를 준비한 어떤 자들에게는 이 빈들의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새 생명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빈들을 만나고 빈들을 경험해 봐야만 비로소 내가 가진 모든 생각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는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빈들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들에 나가게 될 때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3편에 보면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 한 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렀을 때 지은 시인지, 아니면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광야에 머물 때 지은 시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다윗도 이 빈들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너무 아름답죠. 분명히 이 다윗에게 현재 상황은 바닥이에요. 그가 의지하던 모든 재물들이 없습니다. 지위도 잃어버렸고 신분도 다 빼앗겨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다 잃어버린 지금 그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인생의 빈들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빈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은요, 그 빈들에 주의 평강이 머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빈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빈들에서 부른 하나님의 사람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지금 요한이 지금 자신을 향해서 몰려드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지금 자신이 어떤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영광을 자신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하며 그의 길을 곧게 만드는 자다.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3절의 말씀처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함으로 그 모든 굴곡들을 평탄하게 만들고 패어져 깎인 것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당신이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서 돌이킨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므로써 이들이 반역과 패역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왕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역할을 이 요한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궁금하시죠? 요한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일까? 요한이 말하는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회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메토노이아는 근본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이 회개와는 의미가 좀 달라요. 가던 길이 있지요? 가던 길을 멈추고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후회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후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가던 방향에서 뉘우치고 그리고 뉘우친 자리에서 돌이켜 다시 온전한 방향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여전히 그 마음이 무거워서 긴 한숨이 나오신다면은 여러분은 회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에게는 그 미워하는 마음에서 돌이켜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던 아들이요,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지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고 싶다. 차라리 아버지 집의 종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후회입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죄로부터 돌이키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평탄케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정한 회개 없이 버젓이 목사 노릇을 하는 세상입니다. 온갖 비리와 편법과 불의를 행하고도 여전히 개신교를 대표하는 교회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뭔가 우리가 가진 것을 뽐내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의 찬란한 전통을 드러내고 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확실한 교리적인 해석을 가지고 그 마음을 설득하는 것보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오늘 이 침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부터 끊임없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 한 영혼이 진심으로 회개 자리로 나가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부패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 일들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만이죠. 그것은 거짓이고 가식입니다. 자신의 불의와 악행에 대해 분명하고 철저하게 회개가 없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세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 8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불을 토하듯이 강력하게 분노하며 꾸짖습니다. 저는 이 음성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이들은 예배드리러 나온 자들이에요. 침례를 받으려고 나온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사단의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아들, 딸들아,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는 가식적인 종교인들아 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은 오히려 저는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온통 축복된 말들로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줍니다. 또 교회는 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 예배 드리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은 상처받은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력한 회개 메시지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래서 강한 회개 메시지가 교회 강단에서 자유롭게 선포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한국교회가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 같은 교회들은 오히려 그런 교회가 실패했다, 역행한다, 뭐 이런 말로 조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의 눈물에 젖어 있는 그 강단을 이 마지막 때에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모태신앙이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사고 장로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결코 이 요한의 메시지 앞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핑계댈 자가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결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회심의 고백이 없다면은, 눈물의 고백이 없다면은 이미 그 옆에 도끼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무서운, 어찌 보면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되는 이 메시지를 들은 이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베델교회가 이런 강력한 메시지에 익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들은요, 요한의 날카로운 메시지 앞에서 What shall we do then?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신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겸손의 무릎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군중들은 이 요한의 분노를 지금 이 목회자의 쓸데없는 분노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들의 이 진지한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당시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처럼 얼마나 물질 문제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의 성탄절과 지금 성탄절이 다른 것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느끼십니까? 예전에는요, 이 연말만 되면은 없는 자들을 찾아가고 도와주고 교회에서도 이 일에 얼마나 앞장을 섰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지금 이제는요, 서로 챙기기에 바쁩니다. 꾸미기에 바빠요. 누구를 구제하고 돕는 일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말은요, 넉넉한 자가 부자인 자만이 나눠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옷 두 벌 있는 자가 부자입니까? 아니죠. 누구나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야기합니다. 세리들에게는 정당한 책임을 징수하라.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남의 것을 힘으로 빼앗지 말고 받는 급여에 만족하며 살으라라고 요한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진정한 회개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것이 필수 과목입니까? 회개가 필수 과목이에요. 그리고 그 과목의 지도교수로 하나님께서는 저 빈들 대학교에 철저하게 준비된 요한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여러분 안에 먼저는 빈들로 찾아가는 그 겸손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빈들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각자에게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다림의 행동이 요구되어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시고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이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성탄의 계절이 우리에게 돌아왔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안일하고 영적인 자만에 빠져서 참으로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그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가 바로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음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머뭇거리는 마음들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행동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